자, 아까 보여드렸죠? 로마서 8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생명의 네 가지 방면이 있습니다. 네 가지 방면. 첫째, 8장 5절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 대 영의 생각이 있습니다. 이 영의 생각이라는 거는 영의 생각의 결론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습니다. 생명조의 생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하지 않고 영의 생각을 따라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열매가 뭐냐면 영생이며 평강이라는 거예요. 자, 육신의 생각이 있어요. 이게 잘못됐죠. 육신의 생각은 조회가 아닙니다. 육신의 생각은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인데 죄 있는 몸을 따라서 사는 거잖아요. 육신은 죄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육신의 생각을 누가 따른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내가 난데 혼이 따른다는 거예요. 지금 영의 생각도 우리 안에 있고 육신의 생각도 우리 안에 있고 육신의 생각을 따르든지 영의 생각을 따르는 혼도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람의 세 가지 부분을 여기다 언급하고 있다니까요. 마귀도 아니고 육신의 생각을 마귀가 따르는 게 아니에요. 누가 따라요? 내가. 육신의 생각을 또 하나님이 따르게 하시지도 않으세요. 큰 오해가 있다니까. 내가 따르는 거예요. 내가 내 의지로, 내 생각과 계산으로 그렇게 따른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영의 생각을 따르는 거 아닙니까? 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가져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야, 우리 안에 영의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영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해요. 근데 누가 따라야 돼요? 누가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혼이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신앙생활에 중요한 게 바로 무엇입니까? 나라는 것이 혼이에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이 말씀을 기뻐하느냐 싫어하느냐, 우리의 선호관계, 우리의 의지가 어떠느냐, 그게 혼이에요. 혼, 우리의 인격. 그래서 이 생명은 무엇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까? 혼과 관계 있다는 거예요. 혼의 생명과. 성화는 무엇과 관계 있는 것입니까? 혼과 관계 있는 거예요. 혼이 영을 따르느냐 육신을 따르느냐. 생각이 변화야 되는 거잖아요. 가는 길이 변해서 우리 의지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것은 이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는데 이 주체가 바로 뭐냐라는 건 나인데 내 안에 있는 혼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모르면 육신의 생각도 바깥에 있고 영의 생각도 바깥에 있는데 내가 왜 따른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모두 다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이 생명조의 생명은 혼의 생각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이제 존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졌어요. 이런 방식으로 그릴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몸은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맨 바깥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외곽을 가리켜요. 그 안에 또 뭐가 있어요? 몸의 내용이 바로 뭐예요? 혼이에요. 그 혼 안에 또 뭐가 있어요? 영이 있다는 거죠. 영 안에. 우리의 영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여기 육신의 생각은 그럴 때 마치 육신이 생각이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죠. 육신이 생각이 있어요? 또 영의 생각은 영은 또 있을 것도 같아요. 그죠? 영의 부분이니까 육신과 틀려가지고.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요. 여기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 잘 번역이 됐습니다. carnally minded예요.
spiritually minded. 요 뜻은 바로 뭐냐면 mind라고 한 것이 이제 프로네마인데 프로네마는 사고 방식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제 육신의 생각은 그러는 것, 육신이 생각이 있다 그러는 게 것이 아니라 육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고 방식을 가지면 그런 뜻이에요. 육신을 중심해서 사고 방식을 가지면, 영의 생각은 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고 방식을 하면 그런 뜻이란 말이죠. 혼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 육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생각을 하면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의 생각이 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생각을 해서 따르면 생명과 평안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박윤성 박사의 경우는 계시 의존적 사고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고가 신앙생활에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지. 정상적인 사람은 사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도 우리의 사고가 영이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걸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엇을 가리키냐면 우리 성화의 과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디에 역사하냐면 우리 혼안의 역사함으로 인해 가지고 뭐가 변하는 것입니까? 혼이 변한 게 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 될 때를 가고 가지 않아야 될 것을 가지 않고 해야 될 말을 하고 해야 되지 말을 하지 않는 게 뭐냐면 혼이란 말이죠. 그것이 뭘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몸의 지체인 입을 통해서, 손과 발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란 말입니다. 자,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항상 모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다 원수예요. 이거는 괜찮지 않을까요? 또 이게 대표적인 예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이 왜 버림을 당했습니까? 사무엘이 아말렉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근데 사울은 다 진멸했는데 누구는 살렸어요? 왕은 살리고. 양과 소 진멸했는데 지금 나쁘고 이렇게 삐리삐리한 거는 다 죽이고 살찌고 좋은 건데 살렸다니까요. 이것으로 인해서 사울이 버림을 당하잖아요. 이게 뭐를 예표하는 겁니까? 육신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에는 아무 선한 것이 없습니다. 자기 이론이 있죠. 왜 살렸어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세요? 안 기뻐하세요? 안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핑계예요. 사실 핑계. 남겨둔 거 누구 때문에 남겨둔 거야? 자기 때문에, 자기의 영광과 부요로 삼으려고. 이게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 안에는 아무 선한 것이 없어요. 뭐가 선한? 하나님의 말씀만 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요 영이요 축복이기 때문에, 평강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이제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뭘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고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뭐냐면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행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었잖아요. 그런 증거가 있는데 무엇을 따라 사는 삶입니까?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삶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은 굴복도 안 하고 또 굴복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전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육신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을 보게 되면 노아 시대 때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까닭은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래서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육신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이 플래시예요. 플래시. 여러분, 창조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살아있는 혼이 되게 하셨습니다. 살아있는 혼이에요. 살아있는 혼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몸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안에는 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근데 타락함으로 인해서 뭐가 됐어요? 이제 하나님이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쓸어서 진멸하시기를 할 때 사람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됐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육신은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에 굴복도 안 하죠. 굴복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있는데 나의 영이 영원히 하나님과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제 번역됐어요. 이게 이제 완곡되게 번역됐는데 원문은 바로 무슨 뜻입니까? 나의 영이 My spirit shall not always strive with man. 나의 영이 사람들과 어떻게 하리라? 항상 싸우지 아니하리라, 다투지 아니하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과 다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직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에 대해서 자꾸만 이래라 저래라 막 다투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다투고 싸우는 이유가 바로 뭔지 아세요? 한편은 아이들이 지 멋대로 하려는 성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싸우는 게. 근데 언제 다투기를 그쳤어요? 근데 마음대로라도 내버려둬요. 그게 어떻게 된 거야? 포기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포기는 뭐를 가져와요? 심판을 가져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다툼이에요. 하나님이 계속 다투셔. 너 이러면 되니? 이러면 되니? 아유, 이렇게 막 그렇게. 하나님이 막 우리를 성가시게. 우리는 귀찮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간섭을 안 하셔. 그 뭐예요? 포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툰다는 것은 그 안에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사람들의 완악함뿐만 아니라 다투실 때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이죠.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육신이 됐다는 것입니다. 육신. 사람은 원래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혼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홍수 심판의 그 근원이 있었는데 이 앞서서 창세기 6장 2절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누구를 낳았어요? 네피림을 낳았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새로운 족속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딸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보실 때 얼마나 이게 큰 일입니까? 타락한 천사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대적하는데 만약에 계속해서 이 네피림들이 그렇게 번성하게 된다고 하면 그 결과가 바로 무엇입니까? 성경은,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첫 번째,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다윗의 자손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의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다윗 때에도 신하들이 다윗을 싸움에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의 등불이 끊어질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거든요. 악한 마귀, 타락한 천사들이 누구를 대적한 거냐면요, 멀리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역을 이루시는 것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래야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들 끊기 위해서 네피림으로 이 땅을 완전히 채우기 위해서 역사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이 된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신 것을 여기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세 번째죠. 하나님의 생명의 네 번째 방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로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8장 9절 이제 첫 접속사가 우리 성경에 빠졌어요. 킹제임 성경에 있습니다. But 그러나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 영 안에 누가 거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세요. 하나님의 영 성령은 어디에 거하시냐면 우리 영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한다고 할 때 우리 안 가운데서도 혼도 아니고 몸도 아니고 어디예요? 영 안에 거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의 내적인 증거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 내적인 것. 이 내적인 것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어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그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고백하는 사람. 그래서 누가 구원받았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가 구원받았어요? 간수장과 그 모든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예? 그게 믿고 고백한 사람은 항상 바로 뭐냐면 세례를 주고, 세례 받은 사람은 구원받았는데 누가 임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임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적인 것이. 그래서 여기 파란 것으로 표현했는데요. 하나님의 영, 또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10절 그리스도. 이 셋은 다 무엇입니까? 동일한 분이세요.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과 일치합니까?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라고 번역을 했는데, 킹제임 성경이 이제 성경 원문을 그대로 번역한 거거든요. 그거 어떤 뜻입니까? 여기 살아있는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우리말 성경은 번역했는데, 살아있는 것이니라가 뭐를 번역한 거예요? 라이프를 번역한 거예요. 의로 말미암아, 의 때문에 의로 말미암아, 영은 뭐라는 거예요? 영은 의로 말미암아 생명이다, 그런 뜻입니다. 명사로. 이 생명이 뭐라는 거예요? 조회. 영이 곧 영원한 생명이라. 뭐 때문에? 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게 받은 자들에게 무엇이 임했다는 거예요? 생명,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하시라는 거예요? 이 생명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영을 따라, 생명을 따라라 살아라. 그것이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육신을 따라 사느냐, 영을 따라 사느냐가 누구의 문제예요? 그게 혼의 문제라는 거죠. 나의 문제인데 혼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육과 영과 혼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육신의 소욕이 있고 또 뭐도 있어요? 영의 소욕이 있어요. 우리 혼이 무엇을 따르느냐? 성경은 육신을 따르지 말고 영을 따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성화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이제 성화의 과정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비유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첫째, 1인 양의 비유. 1인 양의 비유를 통해서는 1인 양을 찾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는 목자이신 그리스도가 있고요. 두 번째 비유는 무슨 비유가 나요? 드라크마의 비유죠. 1은 드라크마의 비유예요. 1은 드라크마를 찾는데 여인이 무엇을 키고 찾아요?
등불을 켜고 여인은 교회를 가리키고 이게 다 비유잖아요. 비유. 등불은 뭐를 가리켜요? 성령님을 통해서 잃은 것을 찾는다 말이죠. 두 번째 비유는 성령님의 비유예요. 교회와 성령님은 항상 하나라 말이죠. 세 번째 비유가 탕자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잖아요. 탕자가 결국 먼 나라로 떠가서 다 허랑방탕해가지고 다 거지꼴이 돼가지고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데 아버지께 돌아와서 모든 것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결국 타락한 자가 누구의 품에 안기는 것이 축복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안김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회복하지 않습니까? 예? 자, 그래서 첫 번째 말은 뭐냐면요,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와서 변화된 것. 첫 번째는 아버지 품에 안기잖아요. 탕자가 아버지께 달려왔을까요? 못 달려왔을까요? 못 달려왔어요. 아버지가 보고 달려갔어요. 그를 껴안고 입을 맞췄어. 모든 게 다 풀어졌잖아요. 그래서 데리고 어디로 가요?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겁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첫 번째 아버지의 집에 간 다음에 첫 번째 하는 일이 뭐였냐면, 거꾸로 거꾸로 첫 번째 뭐를 냅니까? 더러운 옷을 다 벗기고 제일 좋은 옷입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힙니다. 제일 좋은 옷이 비유잖아요. 뭐를 가리켜요? 사람이 입는 제일 좋은 옷이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온 후에 제일 먼저 입는 옷이 뭐예요? 그 칭의의 옷입니다. 칭의의 옷. 아담이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슨 옷을 입히셨어요? 그가 이제 무화과 나무 치마를 입었잖아요. 그러다 말라 비틀어지잖아요. 자기의 죄와 허물을 못 가리잖아요. 가죽 옷을 입혔잖아요. 가죽은 뭐냐면 한 어린 양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 가죽 옷이 칭의를 예표하는 거예요. 바로 이 가장 제일 좋은 옷인 칭의의 옷을 입혔습니다. 가락지를 끼우잖아요. 이게 다 뭡니까? 앞으로 가야 되는데 외적인 거지 않습니까? 외적인 거. 그런 이유에 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탕자라고 하면 지금 다 그냥 흉년 들어가지고 모든 것 다 그냥 돼지 쥐엄나물을 먹고 자야도 먹을 수 없었고 막 굶어 죽다가 내 아버지 집에는 음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자기의 상황을 깨달으면서 내가 죽어도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 돌아갔잖아요. 아버지가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었어요. 배고파 죽겠는데 그냥 옷은 입히고 가락지는 끼우고. 또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요, 이 내적인 배고픔을 채워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아버지가 뭐를 했습니까?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잖아요. 살진 송아지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진 송아지가 우리의 양식이 되시는 영의 양식이신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에 두 가지 방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 피를 임방과 무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래서 모든 저주 사망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이게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 집안에서는 뭐를 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은 그 집에서는 집안에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어린 양의 고기를 다 불에 구워 먹었다니까요. 불에 구워서 뭐까지? 내장까지. 머리, 내장 다.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출애굽할 수가 있어요. 갈 수가 있단 말이죠. 나갈 수가 있단 말이죠. 어린 양이신 오늘도 우리가 뭐를 먹어야 되냐면, 어린 양의 그 피를 바른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었잖아요.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양식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된단 말이죠. 그 우리를 강건케 하는 거예요.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축복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소망의 사람으로, 사명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딴 걸 먹는 게 아니라 이상한 것들, 사회, 철학, 종교, 그냥 세상 얘기, 이런저런 그냥 재미있는 얘기. 우리는 그냥 웃고 웃으면 그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구약 성경 모든 말씀, 신구약 성경 66권 더하기 4권 70권, 이거를 먹으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게 뭐냐면 생명을 누리는 것 관계에 있습니다. 생명의 영은, 생명의 성령의 영은 항상 무엇과 역사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거예요. 생명을 누리도록.